예,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3장 12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야곱, 가야 할 목적지를 잃어버린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금방 돌아올 것 같았는데 기간이 20년이나 흘렀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도망하던 그는 이제 거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형에서는 20년이 지나도록 그 화를 풀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돌아온다는 그 소리를 듣고 20년 전에 그 한을 풀고자 혼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정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그렇게 잡으러 왔던 겁니다. 야곱이 오직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밤새 약복강 나루터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이제 먼저 자식들 식솔들을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았어요. 그리고 기도하였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씨름하다가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및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야곱이 눈을 뜨고 보니까 벌써 이미 앞에 20년 만에 만나는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이미 벌써 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어떻습니까? 형 앞에 7번이나 땅에 굽히면서 33장 3절이었죠? 예, 7번 땅에 굽히면서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자기를 무장해제하고 왕 앞에 대하듯이 그렇게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자, 예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며 야곱을 그렇게 맞이했어요. 4절 말씀 33장 4절이었죠?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미움과 분노는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어제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도 바로 엄청난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시간이 끌어지면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놀리고 모욕하고, 어제 우리가 사진으로도 보았었지만 금방 쳐들어오면 끝날 것인데 그렇게 간격을 두고 있었잖아요. 결국 어떻습니까? 다윗이 오기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신 것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개입하신 것이.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을 했죠. 월상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감사할 것, 감사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였는데, 교회에 올라서 기도하고 자리에 딱 앉았더니만 바로 전화가 오잖아요. 생전 모르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화가 와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진목교회에 새벽 예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새벽 예배만 치니까 우리 진목교회가 줄줄이 나오더라고요. 와. 매일같이 올리니까 아마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개, 2개, 3개를 읽다 보니까 그렇게 알게 돼서 전화가 어떻게 전화가 돼? 뭘 알았지? 나중에 한번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 초반에 올렸을 때는요, 우리 교회 주소랑 전화번호, 제 핸드폰 번호 다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그러니까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야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평강에 이르는 우리 삶이 오늘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들이 연약하여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런 핑계를 대고 있어요. 천천히 가겠으니 먼저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러면 내 종들을 너희들이 붙여주겠다. 그래서 와라. 사실 이 부분 보았을 때는 에서가 야곱을 다 믿지 못하는가라고 싶을 수 있겠지만은 솔직히 이 세일 땅이 어디 있냐면 저기 이스라엘의 남단의 완전한 끝까지 염해를 지나 아라비아 광야도 지나 한참 남방쪽으로 가야 될 먼 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힘들면 내 종들을 붙여줘가지고 시험시험 그렇게 와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를 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15장 하반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어찌 보면은 야곱이 끝까지 에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요. 참 그리고 그 후의 모습들을 본다 한다면 우리가 그냥 추측만이 아니라 진짜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오죽하면 나중에 35장 10절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야곱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 아니야. 이제 야곱이라 불러주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야.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네가 기도한 대로 나는 너에게 이제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 또 한 가지 사람과 겨루어서도 이겼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너에게 이길 사람이 없단다. 이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믿음 없다는 거예요. 참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형은 어찌 보면은 진짜로 변화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에서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상한 것은 야곱이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함도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복강가 그에서 형을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지 않아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숫곳이라는 곳에 그냥 눌러앉아 버립니다. 형 에서와 만난 야복강가에서 가까운 곳, 야복강과 가까운 곳 숫곳에 그냥 눌러앉아 버립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갈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숫곳에 눌러앉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그곳에 아예 어떻습니까? 한동안 지낼 어때요? 집을 지어버려요. 17절 보십시오.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죠. 집 지었대요. 집 지었대요. 그리고 이 많은 또 양떼들이나 가축들을 위해서 어때요? 우릿간을 지었대요. 이게 하루 이틀 지낼 것을 생각했습니까? 아예 눌러앉을 생각이지요. 이렇게 사람과 가축이 지낼 막사를 짓고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 하는데 숫곳이란 뜻이 뭐냐? 장막들이 늙게 있다는 거예요. 장막들이란 뜻이에요. 장막들. 그러니까 장막들을 많이 지었어요. 사람이 살 집도 짓고 이 짐승들이 거주할 그러한 장막들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숫곳이라 했어요. 글쎄요, 외삼촌 라반의 집부터 고향을 향해 오면서 형 에서를 만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렇게 가졌던 야곱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은 야 어머니 리브가도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리브가의 죽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어떠한 슬픔과 또 여러 가지들 막 이렇게 짬뽕 됐겠지요. 그리고 형에 대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도 한순간에 풀려졌겠지요. 형을 만나고 화해를 이루고 나니까 맥이 풀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아니 목숨 걸고 라반의 집을 탈출해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약속의 땅 내 고향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가졌던 모든 가축들도 다 형한테 준다고 580마리나 되는 그 수많은 가축들을 다 넘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까지 가진 재산을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고향 땅을 밟으려고 고향 가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왔는데 한순간에 고향 갈 여기 열정과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고향을 향할 이유도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숫곳에서 한동안 보낸 야곱은 요단강을 건너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향해야만 했지만 형 에서와 약속한 남방쪽 세일도 아니고 오히려 더 북쪽 지역으로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지만 밑에 쪽으로 이 예루살렘 쪽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예 중심 쪽으로 유대 쪽으로 좀 내려와야 되는데 신기하리만큼 어디로 가냐면 세겜 쪽 북쪽으로 갑니다. 북쪽 지금 북이스라엘 쪽 북쪽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야곱은 또 세겜에 오랜 시간 보낼 생각으로 이것도 기가 막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오랜 시간 보낼 생각으로 어떻게 하죠? 19절에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장막을 쳤던 잠깐 장막을 치고 또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어쨌다고요? 돈을 주고 샀어요. 아니 나그네가 굳이 그 땅을 돈 주고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20절에 보듯이 그곳에서 오랜만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야, 그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구나. 칭찬할 만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곳은 아니지요. 우리가 때때로 멀리 어디 가 있을 때 우리 집목교를 못 올 때 있지요.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자 다른 교회 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죠. 하지만 그런 숫자가 많아질수록 그것은 내 편리주의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번 주에 바닷가로 놀러 가야 되겠네?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오늘 산으로 놀러 가야 되겠네? 산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에서 그러나 예배를 거를 수가 없어서 정말 섬기는 교회가 아니지만은 이웃 교회에서 내가 지금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교단을 따질 것도 없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하지만 내 편리주의로 그렇게 내 집목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지요. 지금 세겜에 가서 그곳에서 오랜만에 제단을 쌓아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란 말입니다. 거주할 곳에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예.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의 목적지가 숫곳이 아니고 세겜도 아니란 말입니다. 형에게 약속한 세일로 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약속이라도 지킬 것이지. 14절 하반절 보면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겠다고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그럼 이 약속이라도 지켰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과도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과 약속했던 것이 세일. 이 세일이 뭐냐면 바로 에서의 도시 이름이에요. 에서가 사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세일 땅. 그런데 이 세일 땅은 저기 남방에 있어요. 이스라엘 저 끝 넘어가지고 여매도 넘어가지고 여매를 지나서 아라비아 광야 지나서 거기에 있어요. 멀기도 하지요. 하지만 가겠다며요. 안 가요. 안 간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어겼죠. 사람과의 약속도 어겼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택함받은 야곱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들 택함받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진목계 성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약속 어기면서 사람과의 약속 어기면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약속 어기고 사람과의 약속도 어기고 있어요. 야곱은 에서를 피해 하란 땅으로 도피할 때만 하더라도 베델에서 천사들과 하나님을 만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8장 21, 22절
창세기 28장 21, 22절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10분의 1, 10의 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 이곳에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집, 아버지 집으로 승탄하게 올 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형하고도 에서 땅으로 가서, 세일 땅으로 가서 만나기로 해놓고도 안 가잖아요. 내일 새벽에 계속해서 이어갈 성경 말씀을 우리 보겠지만은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아니고 다시 돌아갈 베델도 아닌 세겜으로 가게 되니 그곳에서 피바람을 경험합니다. 피바람을. 야곱의 발걸음은 베델로 향해 했어야 했어요. 그렇죠? 베델로 향해 했어요. 베델. 야곱이 정신 못 차리자 다시 하나님은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창세기 35장 1절 보면 베델로 가게 하십니다. 야가 정신 못 차리니까, 그리고 피바람을 경험하게 되는 34장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35장의 1절에 직접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베델로 가.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려. 다시금 정신 차려라. 네가 베델에서 베개 베고 잤던 그 돌에 기름 붓고 뭐라 했느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라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지 않지? 네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지? 어서 빨리 베델로 가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바로 야곱은 엘베델이라, 그렇죠? 엘베델, 그 이름을 바로 엘베델이라 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처럼 자손들의 형통의 복을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진목교회를 우리에게 베델로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목교회가 우리에게 베델이란 말이에요. 베델. 그런데 어찌 진목교회 성전을 귀히 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진목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회복하십시다. 우리 정말 목숨 걸고 진목교회 진짜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 정말 이 성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진목교회를 통해 주실 은혜와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잘했다 칭찬받는 진목교회 모든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명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그곳을 향해 기도했듯이 여러분 진목교회를 마음에 품으시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자, 이 시간도 우리가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베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진목교회를 주셨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성전을 지키라고 우리 아버지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고 우리 진목교회 주신 비전을 발견하며 우리 아버지 목숨을 걸어 지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열정과 열심을 주여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